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 다들 몸과 마음 안녕하신가요? 오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쩌면 그 어떤 영양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고대의 명약에 대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 살펴볼 이 놀라운 자기돌봄의 철학이 여러분의 꽉 막힌 스트레스를 뻥 뚫어줄지도 몰라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 뜰 때부터 밀려오는 그 엄청난 정신적 피로감, 다들 진짜 격하게 공감하시죠? 몸이 지친 것도 분명 있지만 사실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마음이 지쳐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할 이 문헌들은요, 압도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약국으로 달려가는 대신 내면의 철학과 명상을 통해 스스로를 구하는 아주 놀랍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내용들 쫙 한번 훑어볼까요? 500년 된 신비한 처방전부터 시작해서요, 보이지 않는 명약의 정체, 성령의 열매와의 놀라운 연결고리,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써먹을 수 있는 5분 일상 루틴과 고대 스트레칭, 마지막으로 7일 완성 워크북까지 아주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파트, 바로 500년 전에서 날아온 지혜의 처방전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철학의 출발점은요, 바로 조선시대 최고의 성리학자였던 퇴계 이황 선생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백성들의 평균 수명이 한 30세 남짓이었던 거 아시나요? 그런데 원래부터 엄청 병약하게 태어났던 퇴계 선생은 무려 70세까지 사셨어요. 당시 기준으로는 엄청난 장수였죠.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바로 활인신방, 즉 사람을 살리는 마음의 처방전이었습니다. 이건 병이 난 다음에 허둥지둥 고치는 기술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 마음을 훈련해서 병을 미리 싹 막아버리는 예방적 라이프스타일 철학입니다. 몸이 아프기 전에 마음부터 다스린다는 것,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 본격적으로 그 보이지 않는 명약을 다려볼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약하면 쓴 한약이나 알약을 물로 꿀꺽 삼키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걸 탕약이라고 하죠. 그런데 활인신방의 중화탕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건 진짜 눈에 보이는 약초를 끓이는 게 아니에요. 무려 30가지의 올바른 마음가짐을 재료로 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꽃인 심화 한근, 그리고 신장에 시원한 물인 신수 두 대접을 가지고 내면에서 은근하게 다려 마시는 보이지 않는 탕약인 거죠. 마음의 밸런스가 와르르 무너졌을 때 상상 속에서 스스로 약을 다려 먹는 아주 직관적이고 강력한 명상법입니다. 자, 그럼 이 중화탕 안에는 도대체 어떤 재료들이 들어갈까요? 화면에 보이는 표를 한번 보시죠. 머릿속 복잡한 잡념을 싹 비우는 청심, 꾹 참고 견디는 인내, 나 스스로에게 핑계대지 않고 솔직해지는 맡기심, 그리고 넘치는 욕심을 좀 덜어내는 과욕 같은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요, 이게 그냥 눈으로 쓱 읽고 마는 좋은 글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내 일상 속에서 잘게 씹어서 온전히 내 것으로 흡수시켜야 하는 일종의 마음 챙김 실천 체크리스트라는 겁니다. 이 덕목들을 하나씩 해내면서 내 마음의 독소를 싹 해독하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 갑자기 확 하고 열받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중화탕이 매일 챙겨 먹는 영양제라면 이런 위급한 상황에 먹는 응급약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화기환입니다. 분노가 막 머리끝까지 치솟아서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을 때 속으로 한자, 참을인 자를 딱 떠올려 보세요. 마음심이라는 글자 위에 날카로운 칼이 아슬아슬하게 놓여있는 그 모양 아시죠? 그걸 가상의 알약으로 동그랗게 빚어서 내 입안에 침이랑 같이 꿀꺽 삼킨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충동적으로 욱하고 내지르기 전에 이 화기환을 복용하는 짧은 틈을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 놀라운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동서양을 관통하는 영적 지혜와 연결되는지 살펴볼까요?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화탕의 30가지 약재들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랑 소름 돋게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남을 아끼고 보호하는 보혜, 시기하지 않는 막질투는 성령의 사랑과 연결되고요. 마음을 맑게 비우는 청심은 영적인 기쁨, 즉 희락으로 통합니다. 겸손하고 화목한 겸하는 화평으로, 욕심을 줄이는 과욕은 곧 절제로 고스란히 이어지죠. 동양의 철학이든 서양의 종교든 결국 내면의 덕목을 실천해야 진짜 평안을 얻는다는 진리는 완전히 똑같았던 겁니다. 화면에 나오는 갈라디아스의 유명한 구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성령의 열매들 역시 그냥 머리로만 아는 교리 지식이 아닙니다. 아까 중화탕 알약 삼키듯이 우리가 매일매일의 팍팍한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씹고 삼켜서 복용해야 하는 영적인 치료제예요. 몸이 건강해지는 것만큼이나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내면을 깨끗하게 지키는 게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상에서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안해 드릴게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실 때 오늘 내가 먹을 성령의 열매를 딱 하나 고르세요. 그리고 그 열매랑 관련된 성경 구절을 소리내어 천천히 아주 깊게 3번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마치 정성껏 한약을 다리는 것처럼요. 그 묵상하는 시간 동안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소화되어서 내면의 평화라는 영적 양식으로 바뀌는 걸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 철학을 배웠으니 이제 써먹어야죠.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준비한 5분 일상 루틴입니다. 내 하루의 멘탈을 세팅하는 아침 5분입니다. 일단 의자나 바닥에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앉아서 코로 깊게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오늘의 중화탕 덕목 혹은 성령의 열매 딱 하나를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꿀팁 하나 나갑니다. 오늘 나를 괴롭힐 것 같은 스트레스 요인들을 종이에 쓱 적어보시고요. 그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실하게 나눠보세요. 남의 행동이나 기분은 내가 통제 못하잖아요. 이렇게 딱 분리만 해놔도 아침부터 밀려오는 찝찝한 불안감을 아주 깔끔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에너지가 쭉쭉 빠지는 낮 시간입니다. 일하다 보면 기 빨리고 확 욱하는 순간들 참 많죠. 그럴 땐 아까 배운 응급약, 화기환, 알약 삼키는 상상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머리가 지끈거릴 땐 뒷목 움푹 파인 곳, 거기가 풍지혈인데요. 거기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24번 톡톡톡 두드려주세요. 머리가 엄청 맑아집니다. 또 가슴이 턱턱 막히고 답답할 때는 입술을 모아서 허 하고 숨을 내뱉고 너무 피곤할 땐 슈 하고 길게 뱉어보세요. 이 단순한 소리들이 내 장기에 차곡차곡 쌓인 스트레스 독소를 밖으로 빼주는 기막힌 효과가 있답니다. 전쟁 같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엔 몸을 이완시키고 쿨하게 털어버리는 성찰에 집중합니다. 스트레칭으로 굳은 몸을 풀어주고요. 이 거시적 조망 명상을 꼭 해보세요. 오늘 직장에서 나를 괴롭혔던 일, 인간관계 갈등, 이걸 저기 머나먼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본다고 상상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얼마나 먼지처럼 작고 별거 아닌 일인지 객관적으로 보이거든요. 고통의 크기를 확 줄여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앉아서 205인 침을 3번에 나눠 꿀꺽 삼키며 그 기운을 단전으로 보내주면 불면증 없는 꿀잠 예약입니다. 5번째 파트, 방금 살짝 언급한 고대의 스트레칭, 도인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주 귀여운 그림들이 있죠? 이게 무려 태계 이황 선생이 백성들 쉽게 따라하라고 직접 그리신 동작들이에요. 첫 번째 동작, 진짜 쉽습니다. 그냥 눈 감고 앉아서 위아래 치아를 딱딱딱 36번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해 보여도 뇌신경을 기분 좋게 자극해서 마음을 안정시켜준다고 해요. 그 다음은 목을 풀어주는 동작인데요. 팔이랑 어깨를 흔들면서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나 스마트폰 보느라 뻣뻣해진 거북목이랑 승모근 긴장 풀어주는데 이만한 게 없겠죠. 이건 좀 재미있는 동작인데요. 양손을 위로 쭉 뻗고 입안에서 혀를 36번 부지런히 굴리는 겁니다. 그럼 침이 고이잖아요. 그게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한 진액, 즉 신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삼키면서 인체의 순환을 돕는 겁니다. 그리고 등과 허리를 풀어주는 전신 운동도 있습니다. 우주의 기운을 호흡으로 쭉 빨아들이면서 근육을 늘려주고 구부리는 동작들을 한 13번 정도 반복해보세요. 꽉 막혀있던 기와 혈이 뻥 뚫리면서 오장육부가 엄청 튼튼해지는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6번째 파트, 오늘 배운 걸 여러분 일상에 찰떡같이 적용해 드릴 7일 마음 돌봄 워크북입니다. 명상 초보자분들도 당장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게 아주 쉽게 짜왔습니다. 처음부터 다 하려고 욕심내면 금방 지쳐요. 1일차에는 딱 아침 5분만 투자해서 숨 깊게 쉬고 사랑에 대한 구절 하나만 묵상해보세요. 2일차에는 출근해서 피곤할 때 허! 하고 숨 한번 시원하게 뱉어주시고요. 3일차에는 퇴근 후 뻣뻣한 목과 허리를 풀어주는 고대 스트레칭. 이렇게 매일매일 퀘스트 깨듯이 하나씩만 추가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6일차, 7일차가 되면 어느새 아침, 낮, 저녁으로 이어지는 나만의 완벽하고 단단한 멘탈 케어 루틴이 완성되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500년 전 조선의 학자도 수천 년 전 쓰여진 성경의 기록도 결국 우리에게 똑같은 진리를 건네고 있습니다. 끝없는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의 진짜 해독제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 말이죠. 나 스스로에게 핑계되지 않는 정직함, 남을 아끼는 사랑, 그리고 넘치는 욕심을 툭 내려놓는 절제.
여러분, 오늘 하루 지치고 상처받은 나를 위해서 내면에 불을 켜고 어떤 약재를 정성스레 다려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이 마음의 연금술이 여러분 일상에 작지만 든든한 평안을 가져다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해설이 유익하셨다면 배운 루틴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쓸모있는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